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까지 거의 한 20차례에 걸쳐서 복에 관한 시리즈로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번 베드로 때도 그렇게 말했지만 사도 바울을 세상적으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은 참 어렵고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세상적인 복, 즉 하나님을 믿고 돈과 권력을 얻는 것과는 정반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바울을 생략하고 성경 인물의 복을 마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지 이 바울을 이제까지 우리가 해온 방식대로 하나님의 복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미 세상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그가 받았던 세상적인 복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아주 좋은 가문의 엘리트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베냐민 지파고 순수한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는 혈통을 많이 따지는 그런 사회였는데 혈통적으로 전혀 흠잡을 것이 없고 좋은 그런 혈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종교와 정치의 주류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돈을 쓰기도 하고 어떻게든 이 로마 시민이 되고자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니까 이 사람의 집안이나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교육을 아주 잘 받았고 그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는 엘리트와 같은 그런 젊은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언덕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다메섹 성도들을 잡으려고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 언덕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전도자로 바뀌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고 정반대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있었던 그 주류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한 비주류의 삶을 살게 되었고 당시에 유대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서 이방 나라들을 전전하면서 또 떠돌이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잡히고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옥에 갇히는 그리고 또 매를 맞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또 때로는 돌에 맞는 일이 반복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해져서 때때로 천막을 깁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전에는 최고의 위치를 누리고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가장 하층의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삶으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복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아주 밝고 전도가 유망한 그런 엘리트가 죄인의 신분이 되고 미래가 아주 암울한 삶이 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떠돌이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과연 어떤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받은 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받은 복,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자족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한다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가져도 기뻐하지 못하고 늘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10억짜리 집을 가져도 나에게는 왜 50억짜리 집이 없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불행하게 생각하고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늘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재산이 100억이 있고 200억이 있어도 자기가 안전하고 자기의 삶이 평안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늘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그의 가운데는 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는 삶을, 그런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자족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족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만족하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자족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궁핍과 풍부나 그런 어떠한 상황에도 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은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늘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어떠한 순간에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바울이 받은 복은 능력 주시는 자와 함께 살아가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족함의 근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자기가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지위를 잃어버렸고 또 유력하고 세상적인 힘 있는 많은 친구들도 잃어버렸고 좋은 가문의 배경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과 모든 장래성을 잃어버리고 유대 주류 사회의 권한과 지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보다 대단하고 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세상의 것은, 더 큰 세상의 능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잃었던 모든 재산이나 사회적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아주 대단한 것 같고 그것이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5년에 서초구 아주 부자 동네에 삼풍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이 있었는데 이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0명 가까이가 부상을 당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이 무너지는데 단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삼풍백화점 사장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죽은 사람과 부상자들을 보상하느라 모든 재산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삼풍백화점 회장은 당시에 아주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서초구 노란자위 따위에 아주 큰 백화점을 갖고 있었으니 그 재산이 아주 어마어마했을 텐데, 그 외에도 제주도나 전국 각지에 아주 부동산이 많고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삼풍백화점이 망해도 끄떡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삼풍백화점이 없어지고 그 모든 재산으로 그 사람들을 다 그 보상해 주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재산들이 단 20초 만에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평소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삼성 이건희 회장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72세 때 자택에서 호흡곤란과 심장마비 증세가 와서 급하게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삼성 이건희 회장은 회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평소에 간호사를 집에 상주시켰고 응급차도 준비해 놓고 있었고, 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매뉴얼도 갖고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회장이 집에서 이상이 왔는데 그대로 응급처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 아주 가까운데 순천향병원으로 먼저 가서 또 심폐소생술을 하고 삼성병원으로 옮겨서 7년간 치료를 했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무리 많은 재산, 돈이 수십조가 되고 수백조가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삼성병원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건희 회장을 살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힘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다고 해도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아무리 많은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루아침에 그들을 없앨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대단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오히려 가난해지고 세상적인 지위를 잃은 것 같지만 그가 받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비결을 받은 복, 그것은 아주 대단하고 아주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을 받은 이유와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이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자신을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고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앞에 지난주 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제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믿는 사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은 대단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는 복의 비결 가운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좇아야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바울이 복을 받은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베드로랑 비슷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사도 바울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진짜 뭐 그런 일이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이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가서 옷을 지키고 또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나서서 그곳까지 가서 그들을 체포하러 가는 것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열심히 그가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핍박하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그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개척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교회들을 개척하고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반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셋째 이유도 베드로와 비슷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지만 활기차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기에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교회를 개척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옥생활을 하다가 참수를 당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힘없는 소리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복음의 열정이 끝까지 가득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주저앉아서 주님의 일로부터 떠났던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복의 관점으로 사도 바울의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야기할 것들이 많고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세속적인 복도 더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세속적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바울이 누렸던 천국의 복, 또 그 복의 풍성한 것들을 설명한다면 이제까지 쭉 설교했던 20번의 시리즈만큼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인 복도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들을 사람들에게 주시는가를 더 많이 찾아보고 더 많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 자족하는 복, 또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깊이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우리에게 늘 많은 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 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더욱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 천국 가운데 또 영적으로 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